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35절을 말씀해 보시면 여리고 가셨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장소가 어떤 곳일까 궁금해서 지도를 찾아봤더니 여리고 지역은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33km 정도, 그러니까 약 20마일 정도 되는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31절 말씀 말미에 올라가노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상징적인 장소는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계속 위를 보며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오르막을 오르는 것은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부산 계금동이라는 동네는 말 그대로 산동네였습니다. 학교가 저희 집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등산을 하는 기분으로 통학을 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고개가 푹 이렇게 숙여집니다. 어느 순간 멍하니 생각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 올라가던 그 길도 그리 유쾌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가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내가 그 오른쪽에 자리하고, 또 쟤는 왼쪽에 자리하고, 이런 식으로 셈을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올라가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정복하실까라고 그 정복의 장면들을 상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올라가면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그 길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는 그리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을 같이 한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 함께 있다고 해서 참 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점에 제자들은 아직 참 제자라고 하기엔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였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쯤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산적인 일들을 수월하게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존 방법은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생존을 꾸려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걸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어야지만 그에게 돈이 생기고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존재가 맹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연속될 때에 안개가 날 가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요, 안개가 짙은 지역을 지나게 되면 자동차 라이트를 아무리 밝게 밝힌다 한들 정말 차 바로 앞만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멀리 무엇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맹인은 더합니다. 안개는 차량 바로 앞이 도로인지 절벽인지 정도는 바로 앞이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맹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평소와 다른 소리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래서 앞에 아무에게나 물었습니다. 저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누군가 맹인에게 알려줍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맹인에게 이 한마디는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어서 찾아온 한마디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귓동냥으로 듣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어린아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죄인들도 친구 삼아주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무엇인가 들은 바가 그렇게 있었기에 기억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작은 소망이라도 품었을 겁니다. 나도 그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 치료자 만났으면 좋겠다. 그가 나를 만지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한마디는 맹인이 당장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심정으로 온 힘을 끌어다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쫓아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어딘지 어떤 얼굴인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앉아 소리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굴을 보지를 못하니 어떻게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눈이 보이진 않는데요.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삭개오처럼 어디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34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43절에 기록된 맹인의 모습은 극명한 대비를 보입니다. 34절과 43절입니다. 자, 39절에 또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로 표현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구경하러 나온 행인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앞서가는 자들이라면 제자들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명패는 제자들이라고 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를 꾸짖었습니다. 제자들도 아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우리는 이걸 글로써 성경으로서 마주하고 있지만 그네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들은 그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자신들도 이 순간에는 또 다른 바리새인 그룹처럼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밖에 소망을 품을 것이 없던 이 맹인 거지는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고치셨습니다.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요, 만날 때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좀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질척거리면서 주님께 먼저 매달리고 보는 그 사람이 바로 참 제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여기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KCQ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보시며 KCQ와 함께 해볼까 고민하시는 여러분, 이곳으로 오십시오. 함께 주님께 매달리며 우리가 주님의 산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참 제자는 누구냐? 참 제자는 누구냐? 질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제자입니다. 제가 진짜 주님밖에는 매달릴 것이 없는 바로 그 불쌍한 맹인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역사를 본 나중에 변화된 그 제자가 바로 저입니다라고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것들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